할렐루야. 참 감동적인 영상이지요. 육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또 이런 희생과 고난도 따르게 됩니다. 성경은 생명구원에 관한 기록이죠. 성경에는 역사적인 큰 사건만 아니라 교회와 개인과 가정의 소소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한 기록만 아니라 작은 일도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선교의 역사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선교사 바울이 아시아 중심의 선교를 유럽 중심의 선교로 바꾸게 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의도나 주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터키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의 선교의 걸음을 막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저 유럽 지역의 마케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정착지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유명한 그 고도원 씨의 그 세밭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바꾸는 10분인가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의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그 고도원 씨는 목사의 시골 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7교회나 개척하면서 작은 교회만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아주 엄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물은 밥만 먹으면, 음식만 먹으면 이가 나빠진다고, 강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좋은 책들을 읽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들을 읽으며 이제 이 글 쓰는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게 됐는데,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 신문을 이렇게 기자를 하다가 그 당시에 군사정권 때에 이렇게 밉보여서 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자 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또 잘리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중앙일보 기자를 할 때였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서 기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기자 양반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책은 바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서로 좋아하는 책이 같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이 고도원 씨를 자기 대통령 연설문을 기록하고 작성하는 그런 비서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분은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 편지를 이렇게 보냈고요. 저도 한동안 받아본 적이 있는 건 봤는데, 그리고 고도원의 정신 이런 책들도 써서 이번에 고도원의 정신 또 아침 편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를 라는 책을 샀는데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 의외로 교회에 대한 얘기, 선교에 대한 얘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토인비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을 싣고 유럽으로 가던 배는 유럽을 싣고 가던 배였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선교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면서 인류 역사가 달라졌다. 바울이 먼저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으면 아시아 쪽이 먼저 개화되고 먼저 민주화되고 먼저 선진국이 되고 먼저 복음에 확산되었을 텐데, 바울이 유럽으로 먼저 가므로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이 민주화되고 유럽이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럽이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는 지역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만큼 선교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한 개인에게 들어가면 그 개인의 역사가 놀랍게 변화되고, 이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이 복음이 어떤 나라와 지역에 들어가면 그 나라와 지역이 놀랍게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의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의 선교 활동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요, 자, 첫성 그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금 모이는, 유대인이 좀 많은 사는 도시에는 쉐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있었고요. 또 많지 않은 도시에는 도시 외곽이나 좀 한적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찾다가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여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두아디라시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바울이 지금 여기 빌립보에 갔을 때는 바울과 또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함께 했던 그런 증거죠. 자, 그래서 그 선교사 일행을 초청해서 말씀을 받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당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유럽의 최초의 성도가 바로 루디아고, 또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 문제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주인들에게 묶인 몸이에요. 주인이 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16절과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 그랬어요. 주인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참 어디에나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밖에 모르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사람을 망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불쌍한 여자인데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까지 사로잡혀서 참 이 돈벌이를 해서 그 주인들을 이렇게 유익되게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데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잘 알지도 못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귀신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인데 귀신의 역사는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방해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일행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심히 방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 조용히 참았어요. 아마 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상당히 시끄러워진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하도 이 여자가 괴로워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열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근데 귀신이 나오자 그 여자는 이제 점도 못 치고 돈벌이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없습니까?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서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안 먹히니까 정치범으로 이 사람들을 몹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면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랬는데 로마의 감옥은 1차 감옥, 2차 감옥, 3차 또 지하 감옥 이런 감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바울이 갇힌 감옥 깊은 옥은 2차 감옥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로마 군인 간수의 가정의 구원 사건이 여기서 생깁니다. 한밤중에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보면 참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불평할 텐데, 원망할 텐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조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엄격해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들의 죄를 이 간수가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놀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선생들이여 하는 말은 큐리오스를 복수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도 사용했고, 또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도 큐리어스라고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을 아주 극존칭으로 부를 때도 큐리어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극존칭으로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큐리오스들이라고 한 그 말을 이제 단수로 해서 예수님에게만 붙였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주가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인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우리 빨간 글씨로 된 부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도를 받은 사람과 그 가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와 온 집안 사이에 이 간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인 구원과 가족 구원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간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34절에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와 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집이라는 말이 때로는 하우스, 이렇게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 오이코스, 영어로는 홈이라고 그러죠.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적당히 잘 읽으면서 해석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개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온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거 여러분 아시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한 사람이 믿으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결국은 온 가족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개인 구원이 가족 구원으로 쉽게 연결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나긴 수관과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구원의 고난과 기쁨이 있습니다. 가족 전도 중에서 가장 힘든 전도는 가족 전도고, 전도 중에 가장 기쁜 전도도 가족 전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간수의 가정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참, 온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죠. 참 부러운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 전도에 있어서 내 가족 전도를 남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 전도를 해주는 거 너무 좋지요, 쉽지요.
이 루디아의 가족과 이 간수의 가족 구원은 사실은 바울 선교사 일행의 영향이 전적으로 컸죠. 물론 이제 이 전도자를 자기 가정으로 강력히 끌어들인 루디아의 열심, 또 간수가 죄수를 자기 집 감옥에서 죄수를 끌어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이런 것도 나중에 발각되면 간수가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간과하고 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전도자를 가족에 초청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 간수의 열심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는 참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참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저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는 이런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옥토를 막 지진 나는 것처럼 흔들러 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게 하고 쇠사슬까지 다 풀리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왜 이 귀한 전도자들을 그렇게 옷 뺏기고 두드려 맞게 하고 이렇게 가만히 두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또 사도 바울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밤중에 그 상관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별 큰 죄도 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풀어줘라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때렸다가 또 다시 풀어주는 거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상관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을 함부로 때리고 채찍질하면 안 돼요.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아주 이 도시에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맞기 전에 로마 사람이라고 했으면,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으면 그 곤욕을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였습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 육적인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게는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과 고초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고난을 당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선교사가 고난받고 죽어져야 한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비교적 쉽게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도 그랬고요, 간수의 가정도 그랬어요. 부천에 제가 부민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어떤 가정을 신방 갔더니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에요. 할아버지, 또 아들, 또 손자 때 같이 사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아파서 죽기 며칠 전에 자, 이제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는다 이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그 집이 다 나와서 예수 믿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시켄 또 우즈벡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우즈벡 경양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컴퓨터 학교 또 영어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했어요. 저 우리 최익과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 아르메니안 친구 하나가 가서 전도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 가정에 신방오라에서 갔는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친척들끼리 그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살더라고요.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큰 홀에 그냥 가족이 아주 10명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한꺼번에 이렇게 전도서에서 나오니까 아주 교회가 아주 얼마나 이렇게 가득 찬 것처럼 참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족 구원이 쉽게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전도는 영적 전쟁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집안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어머니와 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가족끼리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리람이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또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렇게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남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것은 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도 있는데 가족이 내게 잘못하고 상처 준 것은 용서하고 화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족 전도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족 전도하려다가 믿음도 포기하고 그냥 손들고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와 사랑으로 가족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 친지들 중에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가족들이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할 때는 집에서 크게 이렇게 뭐라 안 했는데 이제 참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뭐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첫 휴가를 받았는데 집으로 먼저 안 가고 기도원에 먼저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방언도 받고 요즘 쉽게 말하면 불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어머니와 형수에게 전도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나도 예수 믿을란다 그러면서 바로 저녁에 복음을 줬는데 그 다음 새벽부터 새벽기도 가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가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형수는 곧 권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전도부터 한계 형제들 전도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 불신 가정 출신들이 더 많더라고요. 믿는 집보다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불신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더 큰 것 같아요. 믿는 집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되지만,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요. 저도 너무 컸어요. 그래서 선교사 출신 중에는 오히려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가족 관계가, 예수 믿으면서 가족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도 일부는 작용을 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선교사가 돼서 가정 박해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족의 선교사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가족 전도의 고통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도 됩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았어요. 천국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난 고적이 가족 친지의 박해와 전도의 십자가였어요. 가족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기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기쁠 수가 없었어요.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너무 낙심됐고 부끄러워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전도 못한 놈이 무슨 목사 안수를 받느냐.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늘 너무너무 괴로웠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그냥 전도사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신학교는 최우수 성적상을 받고 졸업했는데 목사고시를 떨어지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은퇴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전도하는 일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가족 전도의 이런 고통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야 합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가족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 안 믿고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우리 어른들이 울면 10중 8구는 자식들 때문에 옵니다. 가족 구원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다가 필요합니다만은 기본은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전도보다는 형제 자매 전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님은요, 자식한테 져줘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게 지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늘 져요. 저는 예수 믿고 제일 두려운 게 아버지 전도였어요. 유교로 똘똘 뭉친 아버지를 전도한다는 것은 태산 같은 일, 절벽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자식이 예수 믿고 속썩이던 자식이 변화되니까 어느 정도는 부모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건 좋아하지 않아요. 신학교 납부금도 잘 안 대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신학대학 졸업식 때 참 멀리서 서울까지 오셨어요. 대학원 졸업식 때도 오셨는데 그때 최우수 성적상까지 받으니까 너무 기뻐하셨어요. 교회 개척 때 오셔서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때는 이때다. 그리고 이 조상,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이 조상들, 죽은 조상 섬기는 게 아주 대단한데 하여튼 집에 가면 집안 어른들 인사하고 또 산소에 다니면서 절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조상 귀신 섬기면 지옥 간다고 얼마나 막 세게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야 아들아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도 올라오셨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올라오셨고 또 교회가 부흥돼서 예배당을 넓혀갈 때도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요. 하여튼 전도하려고 나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니까 친구 목사를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수없이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참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고 돌아가셨는데요. 참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사고시 시험에 떨어지고 깨달은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깨달음이 가족 전도 좋지만 내게 맡기고 너는 나의 부름과 내가 준 사명에 순종하라. 너가 내 일하면 내가 너 일을 해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말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가장 큰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앙골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전도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를 가르친 사람이 전도지를 만들고 뭔 어떤 막 프로그램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앙골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전도지를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지가 없는데요.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면 먼저 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을에 한두 가정이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사는데요. 거기서 살면서 삶으로 그들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우리의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 일가 친척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 때문에 얼마나 긴 시간 애를 태우며 울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핍박하고 조롱하는 가족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인내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 전도 때문에 마음 상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가족 친지가 모두 예수님 믿고 큰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